안녕하세요. 김달란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바꾸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이 반대입니다. 아마 결혼한 부부들은 제 주변에 보면 대부분 성격이 반대되는 분들이 서로 만나시더라고요. 보통은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결혼 전에 연애할 때에는 그런 다른 점이 너무 좋아 보이고 이보다 좋은 사람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해줘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람에 대한 뒷담화라고 하죠. 뒷말을 별로 하지 않고 또 제가 무슨 의견을 제안하면 그것에 대해 거의 반대도 하지 않고 제 의견을 그대로 따라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만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편이라 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해주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모습이 너무 좋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 남편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남편도 양보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제 주관대로 뭔가 결정하는 것을 또 좋아하니까 그걸 맞춰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남편도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좀 귀찮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제 구독자여서 제가 또 남편 말을 할 때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편이 있네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났고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혼만큼은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정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남편과 또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성격이 많이 달랐고 또 남편에 대한 저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결혼 초기부터 저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남편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제가 잔소리를 하면 남편의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제가 하는 말이 바로 흘러나가는 것이 제 눈에 보였고 남편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편이 변화될 것에 대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먼저 변화될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어느 순간에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저의 노력을 멈추기로 선택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변화되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핸드폰에 저장된 남편의 이름을 최고의 동역자로 바꾸며 남편은 나의 최고의 동역자이며 남편은 지혜롭고 담대하고 회사에서도 탁월한 자라고 계속 해서 말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면 오늘도 당신이 손대는 모든 것이 잘되고 번영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고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면 각자 자리를 떨어져 앉아 남편이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감시하며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감동되는 말씀을 따라 제가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저의 잔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남편을 주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서히 변화하자 남편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운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고객들로부터 좋은 피드백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월급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의 둘째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자기의 의견을 잘 존중해 준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초기 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저의 힘과 노력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저만 지치고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의 힘을 빼고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계속적으로 나의 말로 남편을 축복하면서 남편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보며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의 교육학적인 지식으로 아이들을 잔소리해가며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가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해보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이들에게 부르심에 맞는 열정과 갈망을 주셔서 아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갈등이 많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둘째는 4학년, 막내는 7살이 되었습니다. 방학 계획을 세워서 중학교 입학 준비 겸 영어나 수학을 조금이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방학 계획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했는데 네 하고 대답을 하네요. 사실은 네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조급함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저는 다르게 키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집사부일체에 유명 디자이너가 나왔는데 한국 아이들은 그림을 너무 다 잘 그리는데 그 그림이 전부 똑같아서 놀랐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입시 체제에서 합격하기 위해 학교나 학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하면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최대치를 발휘하는 데는 오히려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영어 수학을 좀 더 준비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존중해주며 아이에게 쉼을 주면서 아이 안에서부터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그때그때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방학을 했으니 오늘은 그냥 두렵니다. 그랬더니 자기 방에서 열심히 핸드폰을 하네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들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